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는 1절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애굽을 떠나 시내산에 올 때까지 석 달이 걸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원문의 뜻은 석 달 걸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 1월, 2월, 3월이 되던 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셋째 달, 즉 3월이죠. 초 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준 세번역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 도표를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에 마지막 죽음의 심판이 내려질 때 6월절이 시작되었지요.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아 썬 나물과 함께 먹는 날과 시간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일, 요일로는 일요일이 되겠지요. 구약이니까 일요일 15일 날 애굽을 출발한 날입니다. 출발한 날. 그리고 14일 6월절 지난 7째 날은 초실절이라고 해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후에는 오순절 절기가 있는데 이 50일 동안 밀과 보리 추수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우리 개신교는 맥추절이라고 해서 맥추 감사절을 지냅니다만 구약 성경의 절기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절기일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3개월이 되던 날 표준 세번역에는 셋째 달 초 하룻날 바로 그날 따라서 합니다. 바로 그날 오순절 바염하제 바로 이 절기 때였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바로 그날에 바염하제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음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선포된 날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어요. 올라오라, 올라오라. 모세야, 올라오라. 왜 이렇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잊어버리셨겠지만 출애굽기 앞으로 좀 돌아가면요.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대원칙, 선언 7개의 동사를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이 7개의 동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구원의 대원칙을
선포하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6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목적사 4가지 동사가 또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속량하여, 삼고, 알지라, 삼계하리라. 이 4개의 동사를 통해서 내가 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느냐, 이 목적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6장에 말씀하신 이 4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경영하리라, 내 나라를 이렇게 경영하리라,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구체화하시고 이제 실제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그리고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강림하신 날이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신 위대한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고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따라서 합니다, 8가지 의미, 이걸 오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만남의 첫 번째 의미는, 바염하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만난 날입니다. 그 날, 오늘 본문에 그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날은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시간, 크로노스죠. 크로노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이 자연 속에 있는 시간.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제, 오늘, 내일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왜죠? 시간 없이, 상관없이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히 현재이고 현재가 영원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바요마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크로노스가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지금 만났단 말이죠. 바꾸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크로노스에 개입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유한한 인간의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바염하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신의 시간을 가지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복을 주신 날이 바로 바요마제, 오순절이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크로노스에 갇혀 있으면 이 세상 질서, 세상의 썩음의 법칙, 이 세상의 썩음의 질서, 이 자연순환의 시간에 내 인생이 갇혀 있으면 한숨 쉬고 가슴 치고 땀을 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썩음의 법칙을 초월해서 영원한 질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했으니 나는 천국 백성이다. 여러분 이거 믿지요? 여러분의 신분이 천국 백성임을 믿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는데 우리 삶의 원칙, 삶의 질서, 삶의 방법은 여전히 이방인과 똑같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혹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염하제, 오순절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은 이미 임재하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땅이 만난 날입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는 날이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땅에는 인간들이 살면서 인간 세상에는 원칙도 없고 질서도 없고 평안도 없는 사망의 그늘 아래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으로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알려주심으로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땅은 복받은 땅이었습니다. 땅에서 온갖 생명체가 자라났고 생겨났고, 그리고 1장 28절 29절은 이 복받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복받은 땅을 우리 인간들이 소유하도록 우리 인간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조가 범죄하고 난 후에 땅은 이렇게 변합니다. 3장에 가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저주받은 땅,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는 땅, 이 땅은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받은 결과로 자연 재난이 일어나고 육신 질병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소멸되고 환경 오염이 큰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땅에 내려오셔서 땅을 만나고 인간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들이 서 있는 땅은 회복되는 복을 받고, 예배자가 있는 땅은 복을 받지만 예배자가 없는 땅은 저주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 땅은 지금도 저주 아래에 있어서 식물 생산 능력까지 다 잃어버리고, 지금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도 식량이 모자라 가지고 아사자가 생겨나는, 국가적으로 굶어 죽는 백성들이 많은, 여러분 전 세계에 창피한 거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만남의 세 번째 의미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과 만난 날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을 만나 유한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요마제,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무한하신 그분을 만나면 유한한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의미는 절대자 하나님과 나약한 자 인간을 만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약하다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까? 나약한 인간이지만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날이 바로 바요마제 오순절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면 어두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요마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내 손을 붙잡아 주신 날이고, 바요마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내게 하나님의 힘을 주신 날입니다. 절대적인 그분의 힘을 공급해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고, 성도 여러분, 아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집을 짓고 살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집을 짓고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계심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바요마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 사건이 2000년 전 모세와 이스라엘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분과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그분과 교통하면 연약한 내게 필요한 것이 다 공급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미는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비본질인 인간을 만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비본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변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잘 흔들립니다. 또 잘 넘어집니다. 잘 깨어집니다. 비본질이어서 허약한 이 근본적 문제를 본질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인생과 힘을 낭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관리에 아주 중요한 이론이 하나 있죠.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까? 아니면 급한 일을 먼저 합니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급한 일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이고 급하다, 오늘도 급하다, 오늘도 급하다. 전화하면 늘 바쁘다 하는 사람 있죠. 늘 바쁘다, 시간 없다, 바빠서 안 되겠다, 바빠서 못 만나겠다. 이 급한 일을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인생,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다 쏟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급한 일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그것 땜방한다고 영혼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는 마이너스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놓친 삶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 삶이 질서 있게 살아가면 삶이 평안해지고 삶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급한 것을 항상 쫓아가는 사람은 삶에 평안이 없고 안정감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늘 쫓아갑니다. 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잡히고 삶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이 풍성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만남의 의미는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신 날입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원인, 이유, 목적. 따라서 합니다. 존재하는 원인,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존재 시작의 원인, 곧 창조란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데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분만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존재의 원인, 내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돌판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다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7번째 만남의 의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품겠노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이것을 선언해 주신 날입니다. 마지막 8번째 만남의 의미,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잘 변하는 인간을 찾아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잘 변하고 변덕을 잘 부린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변하기를 잘하는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70년, 80년 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배교하지 않습니다. 배반하는 행위를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팔도에 어디 사는 사람이 의리가 제일 많습니까? 의리 많은 사람.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박 근사님 고향이 서울 쪽이십니까? 강원도, 서울하고 가까운 것이네. 우리 경상도 사람이 의리가 많거든요. 여기는 경상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의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잘 안 변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인류사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금융업이 발전하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청교도 신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정직한 사회, 신용관계, 신용사회가 정착했기 때문에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청교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면서 그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약속을 실천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밑바탕에 깔리면서 금융산업이 발전했단 말이죠. 오늘 바욤 화재, 바로 그날 오순절 날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잘 변해갖고 되겠습니까? 변덕 부려서 되겠습니까? 배교해서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신용이 있는 사람이고 듬직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참된 성도로 서로 교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뭘 믿어요? 믿기는 못 믿으면서. 돈 1억 빌려달라면 1억 빌려줄 수 있습니까? 못 주지, 못 믿으니까. 예, 사람은 못 믿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믿고 믿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요마제는 인간의 근본을 흔들어버린 하나님의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인간의 철학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모든 사상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무너진 날이 바요마제, 바로 이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사로잡아라고 했습니다. 사로잡아, 아이크 말로 티조의 뜻은 전쟁 포로라는 뜻입니다. 전쟁 포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은 단 1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권자에게 완전히 예속된 상태, 사로잡힌 포로, 예속된 상태가 바로 이 사로잡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높은 곳에 두고 내려놓지를 못했지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구간데? 이렇게 교만을 부리다가 얼마나 하나님께 두들겨 맞습니까? 바요마제는 바로 이러한 내 생각과 내 사상과 정신과 주장을 다 부숴버린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으로 심어주신 복된 날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날은 내 뜻과 내 소욕대로 살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강림하셔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고 변하지 않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고 근본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지원받은 존재임을 알게 하셨고 내가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날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날입니다. 이 모든 진리, 이 모든 말씀이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토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구약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는데 신약에는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신비. 우리의 심령의 비석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미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자가 누구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존재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영원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자신의 존재가 본질이 아니어서 변하기를 잘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자기 주인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나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진실로 알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그날 바요마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은 개인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개인도 공동체이고 공동체도 개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모두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자기 백성이고 자기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가 한 분이 계세요. 누구이실까요? 가장 훌륭한 교사. 힌트는 누구라고요? 예? 혹시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 아니, 커피 사드리려고 했는데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는 내 안에 오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시지요, 그분이.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내가 이 명령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도록 감동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헌신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도록 내 의지에 불을 붙여주시는 분도 그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는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과 가깝게 지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날 오순절 바욤 하제는 내 안에 탁월한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언제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친밀한 관계로 지내셔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평안과 안정감과 질서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